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성경 안에 첫 번째 펼쳐진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에 대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의 본성, 그분의 존재가 어떠하신가,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영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무한하신, 영이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런 존재와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면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분의 성품들, 속성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비공유적 속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같이 가지고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영원하시고 그런데 불변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하는 그분의 사람들과 또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 어쨌든 편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뜻하신 것은 어떻게든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되 인격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지극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우신 분인 뿐만 아니라 복되신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또한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변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것들은 조금 우리와 친숙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뭐 전지, 전능, 뭐 복됨, 영광, 뭐 편재, 영원, 불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적 속성,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하나님과 우리가 각 함께 가지고 있는 그 공유적 속성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부분인과 동시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게 될까요?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겠지겠죠. 우리가 대통령은 어떤 분이다, 어떤 직책이고 또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우리가 거룩하면 근엄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룩이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죄와 더러움과 세상과 어둠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다, 전혀 다르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죄나 어두움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죄나 어두움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있다, 이것만 거룩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떨어져서 완전한 순결함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거룩이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떨어져 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결함 가운데 나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면 죄나 세상이나 더러운 가운데서 구별되어 있는 것도 거룩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나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정결하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정결하고 거룩함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완전함 속에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죄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자매님들 결혼하실 때 머리 부셨습니까? 하얀 머리 부셨어요. 하얀 드레스. 그때 내가 왜 그걸 입고 이 남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그날 거짓말 막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세상이 뭐 그런 천사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뭐 천사가 따로 없다. 뭐 여기서 뭐 제일 아름답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신부가 구별되어 있으려고 하면 흰 옷을 입고 다른 남자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옷을 입게 한 그 남자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그게 정말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죄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죄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인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할지어다, 내가 불변하니 너희도 불변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뭘 요구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도 전달하는 속성이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개념이 생기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죄인은 서로를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던 어떤 그 대상이 죽던 해에 진짜 왕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에 그에게 어떤 감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순간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부분이 더러운지, 지금 이사야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죄와 하나 된 죄가 묻어있는 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무엇이 생기냐면 속죄의 필요성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이대로 나아갈 수는 없구나. 혹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속죄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시대가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시대 정신에 많이 흡수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영어는 dear God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의미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속죄가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공의롭다 이것은 결국 거룩의 연장선인데 것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거룩이 표현되고 실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의롭고 공의로운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룩성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옳으신 거예요. 항상 그분은 바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항상 옳으시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라는 것은 이렇게 입법적인 거룩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의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가 깨끗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의는 입법적인 어떤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공의는 뭔가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공의로우신 그분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법적인 거룩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의와 공의, 거룩 이렇게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는 거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의로움인 것이죠. 저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에 자기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때에는 뭐죠? 그분이 거룩함과 바른 것을 사랑하시는 태도라고 한다면 공의는 뭐죠? 공의는 죄나 더러움을 혐오하시는 그분의 태도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죄를 그리고 더러움을 혐오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 때문에 의로우시고 항상 옳으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시편 7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7편 11절 자, 시편 7편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이 왜 분노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른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의로부터 떨어졌어요. 율법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고 계신다,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지구가 도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지구가 도는데 아주 큰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의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언제나 진노 가운데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자, 근데 오늘 또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어디에 나타난대요?
복음에 나타난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왜 그 의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불이 확 올라오면 막 끌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끄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맞불입니다. 맞불. 그러니까 불이 너무 거세게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불을 놔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거기까지 불이 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2018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복음에는 그냥 내니 용서해 줄게, 내가 하나님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공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피 흘려야 될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값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거저했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공의와 진노를 한 번에 쏟아부으신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자기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공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한 1서도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여러분, 근데 성경 많이 찾는 거 거슬리지 않으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기 싫으면 안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 1서 1장 9절. 자, 시작.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이 요한 1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지옥 안 가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바쳐야 될 순종과 충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전에는 창조주와 입법자 앞에서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다면 지금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잘못했다라고 아버지께 말하면 그는 미쁘시고 뭐 하시다? 의로우사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가 하면 지금 이 지은 죄도 완전히 용서하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어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아유 얘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쟤는 남의 자식이니까 용서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의가 거기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에도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저 의롭다라고 선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성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 네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의로워졌어, 여기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의로운 자로 붙들어주신 우리 속에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포한 대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과 성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한하죠?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의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순종에도 달려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나지만 이 삶이 끝나고 난 심판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한 만큼 행한 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옥, 벌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막 지옥불에 다 연대 막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23개 구절 이상 지옥에도 단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똑같이 그냥 똑같은 불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뭐보다? 고라신 너네보다 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받고 덜 받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의가 드러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왜 바울이 뭘 바라보고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힘에 지나도록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노력하고 애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만큼 상급도 주실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다 갈 건데,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굳이 믿음의 싸움 해가면서 막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 땅에서 즐기다 웰빙하다 가든 바울처럼 막 열심히 살다 가든 어차피 천국 가서 다 똑같을 것인데,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인데 굳이 그렇게 싸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로서, 그리고 그분의 군사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우리의 상급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니 그런 식으로 헌금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니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문 앞에 있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그 어디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앉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우리 집은 막 판잣집이고 저 집은 금으로 막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너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을 좀 더
닮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상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울처럼 산 사람과 이 땅에서 데마처럼 산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상급을 누리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인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과 늦게까지 자고 일만 하고 했던 사람이 똑같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새벽 기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아무것도 그냥 지나갈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요? 그분 자신이 의롭고 그 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하심과 사랑은 비슷한 단어이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선하심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피조물들과 자신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어떤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게 아마 선하심일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되어진 모습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정의할 때는 명사가 아니에요. 딱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현재형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선하신 그분의 마음 태도가 실제로 실행되어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심은 피조물을 친절히 대하시는 그분의 태도라면 사랑은 그게 실행인데 자신이 가진 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영원히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예,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은 뭐죠?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준 그곳에서부터 혜택이 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물질도 있고 복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선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 속에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은혜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은혜. 그러면 사랑이신 그분이 근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와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표현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빚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가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셨고, 의술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셨고,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 미술가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칠 때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그분의 은혜는 자비롭고 긍휼하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나 저주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요즘 계속 살펴보잖아요.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가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완전하진 않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성경이 그가 회개했더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풀이 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어쨌든 근데 아합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네가 아합을 보느냐? 그가 겸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진노를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뭐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밟았던, 자신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괜히 복음 전했다가 니느웨가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배에다가 넣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배 타가지고 니느웨를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아니까. 그래서 그냥 사흘길 가야 되는 길을 하루길 가면서 그냥 막 뛰어가면서 막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못 알아듣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망한다, 잘못하면 망한대 이렇게 하루길 얘기했는데 갑자기 왕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게,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겁니다. 왜요? 그분은 자비하시나.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이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우셔가지고 이렇게 이놈 저놈 잡놈 다 사랑하시고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엎드렸어요. 이 말은 내게 뭘 더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그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로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죄의 무게를 지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걸린 여자 있죠? 하필 그 현장에서 걸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끌려왔어요. 아, 돌에 맞아 죽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뭐 갑자기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어쩌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죄를 쓰셨거나 아니면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쓰셨거나 뭐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여자와 둘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돌아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가늠한 여인과 같아요. 우리 방금 웃었잖아요.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 근데 우리는 걸렸는데도 걸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짓말 시킨 거, 속으로 교만하고 위선 떨었던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이거 하나님 항상 보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걸렸는데도 오히려 가늠한 여자는 자기가 걸렸다는 걸 알아. 좀 부끄러워하게. 우리는 걸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지 아니하시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뭔가를 내려야 될 걸 내리지 않는 분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비는 줘야 될 걸 저주를 안 주는 것이라면, 긍휼은 자기의 죄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둘러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두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이켰습니다. 마음이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자.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여러분, 이건 사실 상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냥 안아버렸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면 아버지가 돌을 맞았겠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됐겠죠. 그런데 그가 맞아야 될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냥 돌을 던지지 않은 자비에만 그치지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망쳐진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하의 텐트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예화를 쓰면 기록을 해놓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다 기록을 해놨는데 썼던 예화 또 쓰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잖아요. 말씀은 기억을 못해도 예화는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제가 주하와 텐트에서 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없죠.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기름 보일러라서 기름을 제대로 못 대니까 기름값이 엄청 비쌀 때였어요. 그때 저는 처음 써봤는데 한 드럼에 54만 원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집이 좀 넓었어요. 그러니까 거실하고 큰 방만 떼니까 한 달 16일인가 딱 되니까 50몇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막 추위에 떨면서 가스 난로 있잖아요, 난로. 눈이 좀 따갑더라고요. 그걸 켜놓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아이고, 형편 어렵게 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집 춥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텐트를 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권사님 진짜 웃기다.
여가 지금 무슨 뭐 레저가 텐트를 지금 추워 죽겠는데 텐트를 치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 동생분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어촌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뭐 바람이 숭숭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텐트를 치니까 하나도 안 춥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너무 그 마음이 상해서 지금 또 텐트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너무 싫었어요. 그런 말 자체도. 뭐 여가 지금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그걸 마음에 묻어버렸는데 며칠 일주일이 지나기 전이었나?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주한테 텐트를 선물한 거예요. 애기용 텐트 있죠. 그래서 그 텐트에 있는데 주아가 자꾸 저보고 그 텐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작은데 싫어. 근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텐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또 텐트를 닫으래. 닫았어요. 근데 그때 발견했어요. 텐트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니까 정말 따뜻한 거예요. 아,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래서 당장 텐트를 샀어요. 그래서 7, 8인용 텐트, 집에 치는 텐트를 치고 이제 잤는데 거기서 이제 보일러만 켜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전체가 이제 물로,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수건 2개로 이거 닦는 게 일이고, 이렇게 와이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거 닦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미소로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이카노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나?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래 좋은데? 하니까, 저를 보고 웃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3살, 4살 됐던 주아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뭐가 그래 좋노? 이렇게 하니까, 오줌 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줌 다 쌌다. 다 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겨울에 이불은 두껍잖아요. 이불도 많죠? 텐트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불도 베리고 요도 베리고 주아는 온통 다 베리고 그리고 안고 있었던 자신도 다 베렸어요. 오줌으로. 근데 왜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자기가 기저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아가 3살 4살에 기저귀 제대로 못 하잖아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해라 하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기저귀를 제대로 못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했고 어쨌든 자기의 실수든 자기의 악함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주변이 전부 지저분해진 거예요. 자기를 안고 있었던 엄마도 요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제 아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추울까봐 그 난로 있잖아요. 선풍기처럼 생긴 난로. 그걸 딱 틀어놓고 먼저 이 아이를 싹 벗겨가지고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새 옷을 딱 입히고 따뜻하게 이불로 덮어놓고 그리고 그 이불들을 다 끄집어내서 새 이불을 쫙 깔아주고 그 아이를 다시 거기 넣고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긍휼로 너를 대하고 있고 네 인생이 너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었을 때에도 네가 지금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네 아내가 하는 것처럼 네 인생을 그렇게 닦았으며 네 인생을 그렇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표현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은혜로도 드러나지만 또 하나 어떻게 드러나는 거 하니까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오래 참으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가? 그분의 속성은 어떠한가?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온 세상 악인들과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십시오. (5장은)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구약성경 6페이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22절에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에녹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죠?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놓고 그때부터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도대체 그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왜 그렇게 했는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유다서를 한번 가보시면 유다서 1장은 에녹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신약 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 398페이지 신약성경.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에녹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언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것은 죽다, 셀라,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언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신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가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 몇 세의 아들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창세기 5장에 돌아와 보면 무드셀라는 라멕을 몇 세에 낳았다라고 얘기합니까? 187세. 자, 외워놓으십시오.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라멕은 28절에 보면 또 아들을 낳았어요. 몇 세에 아들 낳았다 얘기합니까?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29절에 보면 노아를 낳았어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 때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노아가 태어나던 그 해에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미 수학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고 계신 분도 있는데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드셀라는 187 더하기 182 하면 뭡니까? 369.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한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노아가 태어나던 때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다고요? 369세. 자,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가보십시오. 11절, 12절. 자, 한번 볼까요? 자, 11절,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600세 되던 해에 뭐가 터졌다고요? 홍수 심판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969세입니다. 자, 근데 무드셀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969세.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셨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무두셀라입니다. 969년을 끝까지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지 않으신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심판을 보내겠다고 에녹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승천시키셨습니다. 그가 했던 메시지가 실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목시키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뭐 했습니까? 120년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희한한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무두셀라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계속해서 이야기했겠죠. 그의 아들 라멕은 뭘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보이도록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끝까지 얘기하셨는데도 사람들은 1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 사랑이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성서 근처에 살았거든요. 장기동에 살았는데, 성서 홈플러스에서, 성서 홈플러스는 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올 때 위로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가 밑에서 이렇게 타면 위로 이렇게 쫙 정말 길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해가 질 때쯤 이렇게 거의 이제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타고 있으면 눈을 싹 감뜨뜨뜨 이렇게 싹 있으면 이렇게 손을 벌리면 승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매일 이걸 즐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다가 옆에 봤는데 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렸죠. 근데 저 아빠가 저쪽에 있는데 배드민턴 채를 들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게 기니까 한참 동안 봤어요. 배드민턴을 친다고 탁 공을 보내면 돌아오질 않아. 근데 또 한참 있다가 공이 오는데 바로 오질 않아요. 툭 떨어지면 또 하는 게 뭐냐면 공을 주워서 톡 보내고 또 날라오는데 가가지고 죽고. 누구하고 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하나도 재미없을 텐데도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 아들을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있는. 여러분, 가끔씩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근데 전혀 주님 닮지 않고, 우리도 주님께 요렇게 해라 하는데도 절로 보내버리고 일로 보내버리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첫 발을 내딛는 그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향해서 저는, 제가 공을 제대로 못 보내니 아버지는 짜증이 났거나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처음 보는 아빠였는데 그 아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모습으로,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곱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말을 곱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자책할 만큼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향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들 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참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근데 그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분이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 신실하시다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미쁘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쉽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왜 공동체 게임 같은 거 하고 청년들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잡아준다고 뭐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로를 믿자 뭐 이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로 넘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넘어갈 때 두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에서 누가 딱 잡아주는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믿부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내가 마음 놓고 기대도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아가 딱 요 정도 되는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아야 뛰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아가 한참 동안 망설이는 거예요. 주아야 괜찮아 뛰어. 근데 얘가 뛰려고 하다가 또 근데 그때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한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아가 이쪽으로 뛰든 저쪽으로 뛰든 높이 뛰든 무겁든 아버지 된 저는 주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본 유나는 제가 미쁘다는 걸 알아요. 자식에게 미쁘다는 걸 알아요. 유나는 쉽게 뜁니다. 그걸 본 예하는 준비도 되지 않는데 뛰어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대도 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은 이대로 우리에게 취하셨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그대로 우리 삶 속에 행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은 홍해가 그들을 덮지 못하게 하셨고 범람하는 요단이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있는 때에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건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내주고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는데 실제로 누굴 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한번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기 전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기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완성하실
미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구절을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믿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 많이 느껴지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매어 달려라,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었어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책임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신실함에 매어 달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모든 오늘 살펴본 속성들은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뭘 살펴봤습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사랑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분이고 더러움과 떨어져 계신 분이다, 그리고 완전한 순결하신 분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공의롭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사랑,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속성 중에 공의롭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은혜로 드러나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필 때에 편의상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만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버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붙들면 그분의 공의를 떼어버릴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공의로운데,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매질하고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는 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편의상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본 것이지, 하나님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살필 때에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는데, 제가 그냥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지금 9시가 조금 넘긴 했지만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박종호 장로님께서 부르셨던 찬양이었는데, 한번 불러볼까 싶어가지고요. 같이 한번. 요즘에 제가 그 행복한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노래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한번 뭐 불러보죠. 삑사리가 나더라도 한번 불러보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저거 아닙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리를 살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살피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영원불변하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한 그분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 기대도 되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기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내 믿음의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있는 그곳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